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국은 오늘이 또 그 추석 이렇게 연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만 또 우리는 또 미국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우리 오늘도 우리 이백규 집사님과 또 우리 아들이 아침에 막 뭐 떡 같은 거를 이렇게 막 포장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아주 작은 거지만 우리 아들이 오늘 송편을 오늘 몇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이 집사님이 준비한 과일과 또 송편을 가지고 가서 오늘 또 맛있게 또 점심으로 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절대적인 어떤 그런 기준이 사라진다는 건요, 진짜로 무서운 일입니다. 사사시대가 그랬고, 또 사사시대와 같은 우리 오늘날 미국이 그렇고 또 한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또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기준이 되지 않는 삶은 지금은 조금 나아 보이고 좀 편해 보이지만 그건 결코 행복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만 우리가 매일마다 큐티를 하고 말씀에 기대어서 그 말씀을 보고 그 기준을 삼으려고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매일 시간을 내어서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른 기준에 가급적이면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어느 한순간에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많이 변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사사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큐티도 마지막이며 설교도 마지막인데요, 그들의 오늘 여러분 보는 19장부터 21장의 내용은 우리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진짜로. 세상은 그걸 엽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상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엽기적인 이런 죄악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도와주겠다고. 물론 하나님이 매를 들고 때리실 때도 있지만 그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눈길,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좀 발견을 했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두 번째 에필로그를 보는데요, 그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사사기에 그냥 어느 한 순간에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절대적인 기준의 말씀과 하나님이 사라진 절대적인 왕, 하나님이 없는 그 시대에 행했던 그 미가와 그 어머니와 단 지파의 행동들을 여러분 보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와 비슷해요. 모든 게 여러분 복이에요. 복 받으라.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물질적인 복이 중심이고 관점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미가의 행동이 여러분 어땠어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복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대로 큰 돈을 들여가지고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을 취해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 족속 중에서도 아론 지파 아니면 안 됩니다. 아론 족속이 아니면 안 되는데도 그들이 자기의 복을 받고 자기의 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이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죠. 단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단 지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정복 전쟁에서 나누어 줬던 그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정복 못해 쫓겨나요. 계속 막 산위까지 쫓겨갔다가 떠돌이 생활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보기에 그 괜찮고 힘이 없는 민족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보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19장부터 시작해서 21장을 보는데요, 오늘은 저 같은 그 종교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이제
레위인, 목사, 오늘날로 치면 목사가 되겠죠. 영적인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사사기 기자는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큐티를 좀 해보셔가지고 다 잘 아시죠? 여러분, 이 에브라임에 속해 있던 레위인은 여러분 그 땅과 지파가 없으니까 각 지파마다 이렇게 배속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인이요, 첩이 있습니다. 첩이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부인을 이렇게 드린 거죠. 여러분, 영적인 제사장, 하나님의 이 일을 담당하는 이 사역자가 첩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런 문제가 그 시대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직분에 있는 이 레위인이 첩을 드리고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레위인은요 좀 부자입니다. 종들을 이렇게 부리고 가축이 있고, 그 또 첩이 집을 나갔을 때 또 종들을 데리고 가축을 데리고 찾으러 가는 행동들을 볼 때 굉장히 참 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시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종교인들이, 그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행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레위인의 첩이라고 하는 여인이 19장 2절에 보면 행음합니다. 행음. 그러니까 음행을 했다. 여러분, 이 단어 자체는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의미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몸을 파는 어떤 그런 이제 창녀의 역할을 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이제 번역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음하다라고, 우리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은 행음하다라고 해서 마치 레위인의 첩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그 화를 벌컥 내다, 아니면은 미워하다, 거부하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그 해석이 됩니다. 이 단어, 행함하다라는 단어가. 그런데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겠지만은요, 이 레위인이 종교 지도자가 굉장히 여러분 이 삶이 온전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그 부인을 대하는 그런 태도나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남편인 이 레위인에게 문제가 더 많았어요. 자기 부인을요 마치 그 짐승보다 더 취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는 다 발뺌하고 빠져나가고 이 위기를 모면할 때 아주 여러분 표독하고 사악한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 공동세번역이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책하고 표준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은 이걸 행음하다라고 여러분 번역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화를 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 첩이 아마 화를 내고 집을 나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레위인이 이 부인을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고, 그런데 여러분 그 장인 어른께서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여러분 중동지방에 보통 극진한 환대는 보통 손님들 한 3일 정도 이렇게 대접을 한대요. 그런데 너무나 여러분 이 사회가 좋았든지 기분이 좋았든지 3일이 아니라 5일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계속 머물면서 함께 마시고 쉬라고 하면서 붙잡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여러분 이 이제 레위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침에 떠나지 않고 이제 오후에 떠나게 돼요. 오후에 떠나면서 이제 이 레위인의 일행이 있습니다. 종들도 있고 또 그리고 그 첩인 아내도 있고 또 가축도 나귀겠죠. 데리고 이제 길을 떠나다가 에브라임으로 가다가 해가 저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종은요, 그 현실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자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 여러분 살았기 때문에 그 이방 땅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 같은 민족이 있는 베냐민 민족의
기브아 지역을 찾아가서 우리가 함께 유숙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주인이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동족이 있는 베냐민 족속의 기브아 지역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그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동족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지역으로 갔는데 해가 졌는데 아무도 같은 동족인 이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에게 굉장히 좀 사랑을 받는 편이었거든요. 아무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이해를 잘 할 수 없어요. 그 유대인들은요, 그 손님을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대접하는 거를 굉장히 큰 영광이고 큰 복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마을에 자기 같은 유대인이 손님으로 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본 사람이 그분을 이렇게 낚아채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 덩어리잖아요. 완전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본 사람이 그분을 이렇게 낚아채듯이 가져갈 정도로 경쟁인데 해는 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이 동족 기브아 족속 아무도 이 레위인을 자기의 집으로 손님으로 모셔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여러분 그 가나 혼인잔치 같을 때 여러분 혼인잔치 하다가 음식이 떨어지거나 포도주가 떨어지면 여러분 엄마가 엄청 당황하고 예수님한테 완전히 무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탁을 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잔치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지거나 음식이 떨어지면 이거는 그 가정의 엄청난 수치예요. 손님을 맞아들이지 않는 것도 그런 거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벌써 이 기브아라고 하는 여러분 이 지역이 정상적인 상식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같은 민족을 손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벌써 같은 민족끼리의 어떤 그런 정서와 유대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꼼짝없이 레위인과 그 일행이 이제 노숙을 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여러분 노숙이 위험하죠. 홈리스들이 여러분 노숙한다는 거는 이게 상상하지 못하는 건데, 고대 시대에 여러분 길거리에서 잠을 잔다는 거 이런 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위험에 처해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경찰과 행정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위험합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는데,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한 노인이죠.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같은 동향이에요. 같은 에브라임 동향 출신인데 이 노인이 아니 왜 이렇게 하냐고, 여기가 얼마나 위험한 지역인데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자기의 집으로 이 레위 사람들의 이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이고 또 자신의 집에서 발도 씻기고 음식도 대접하고 심지어 이 가축들에게 함께 간 이 가축들에게까지 먹을 것을 다 대접할 정도로 노인이 극진하게 이 손님을 제대로 대접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 섬김의 자리가 무르익을 즈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큐티하셨잖아요. 그죠? 그 동네에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 폭력배는 아니고 그 동네에 여러분 이 불량배들이 청년들이 몰려와서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원문에 보면 막 문을 두드리는데 그런 노크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문을 완전히 이렇게 부수는 정도의 이런 위협을 가하면서 문을 열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방금 들어온 그 손님들을 끌어내라고. 왜? 이 청년 불량배들이 우리가 그 손님들 그 남자와 함께 성폭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끌어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분 그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그런 여러분 원어예요. 야달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딱 떠올리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그렇죠. 19장에 나와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딱 떠오르죠. 롯의 집을 방문한 누구요? 그 사자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여러분 악하고 얼마나 그 동성애가 성행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워서 다 죽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악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기브아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그보다 더 악한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베냐민 족속 안에는 기브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가, 이 기자가 그렇게 여러분 문을 막 부술 것처럼 그렇게 위협을 하고, 여러분 그 밤에 얼마나 여러분 노인과 이 사람들이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이런 사고를 사고죠, 그렇죠? 이런 정말 폭력적인 위협을 당한 가운데 이런 위험을 만난 이 레위인과 노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냐면요, 절대적인 그 왕,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이 없는 시대에 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노인, 에브라임 출신 노인은요, 좀 전까지는 손님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손님을 접대해야 돼요. 극진하게. 그랬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불량배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해할 수 없는 극단적인 여러분 거래, 극단적인 딜 제안을 이 불량배들에게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내 손님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명예는 지켜달라는 거예요. 내 손님은 해하지 말고 내 처녀 딸이 있대요. 그리고 레위인의 첩이 있대요. 자기가 뭔데 남의 첩까지 막 이렇게 막 간섭하면서 자기 딸과 첩이 있으니까 내 손님은 건들지 말고 내 처녀 딸하고 첩을 내가 너네들한테 내어줄 테니까, 성경 그대로잖아요. 너희들이 그 여자들을 유혹 보이든지 너의 눈에 좋은 대로 해라. 그렇게 하면서 내 손님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대 시대 때 여인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시대지만 이 아버지로서 여러분 이 노인이 제정신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이 노인의 생각과 행동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랑하는 나의 딸과 그 레위인의 첩 여인을 그 사람으로, 인격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맹수에게 던져주는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자존심,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냥 맹수에게 미끼를 던지듯이 자기의 여러분 그 처녀 딸과 딸을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오가는데요, 갑자기 여러분 이 레위인이, 영적인 지도자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갑자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자기의 첩을 붙잡아요. 자기의 첩을 붙잡아서 밖으로 그 첩을요, 아내를 끌어내가지고 불량배들에게 이렇게 강제로 붙잡아서 이렇게 던져냅니다. 여러분 그 NLT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take hold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을 푸시해버립니다. 밀어버려요. 자기가, 레위인이 자기가 지금 살겠다고 자기의 아내죠, 자기의 아내를 붙잡아가지고 끌어냅니다. 여러분, 자기 발로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끌어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 말은 안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레위인이고 이게 그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과연 그 첩인 아내를 사랑하기라도 했을까요?
좀 밑에 보면 27절에 보면 또 주인이라는 또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의 아내를 그냥 종보다도 못하는 이렇게 취급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인 레위인에게 붙잡혀가지고 끌려나갔던 그 아내와 그 첩이요,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윤간을 당하다가 성폭행을 당하다가 새벽녘에 풀려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참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는요, 새벽녘에 풀려나서 이 여인이 갈 데가 없잖아요. 다시 이 노인의 집으로 와요. 왜요? 남편이 있으니까. 그런 여러분 사고와 어려움을 당하는, 목숨을 잃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 갔는데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남편이라고 생각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들을 써서. 끝까지 그 남편을 의지하고 그 집 문 앞에 와서 엎드려져서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19장 27절에 보면요, 그 레위인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주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레위인이요, 일찍이 일어나, 잠은 잔 것 같아요. 그 부인을 그렇게 여러분 보낸 게 아니지. 그냥 끌어내가지고 던져놓고 잠은 왔던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그냥 떠나려고 문을 열었던 거예요. 그냥 그의 생각 가운데는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었던 그 아내 생각은 그냥 아예 염두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떠나버리려고 했는데 문 앞에 그 아내가 싸늘한 죽음으로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뭐 통곡하거나 울고 이런 거 없어요. 그 시체를 그냥 나귀에다가 싣고 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여기서 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회개망측한 엽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칼을 잘 쓰죠. 왜냐하면 칼을 쓰는 직업이에요. 레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여러분 그 마디마디 각을 뜨는데 칼을 잘 쓰는, 평생으로 이게 직업이에요. 칼을 아주 잘 쓴다고요. 그 실력을 발휘해서 집에 돌아가서 아내의 시신을 훼손해요. 아내의 시신을 토막을 냅니다. 시체를 토막을 낸다고요. 자기가 억울하게 당하고 아내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거를 12지파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알겠다고요. 알겠는데 왜 꼭 이런 방법을 써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저는 계속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는 아는데 왜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이런 엽기적인 행동을 써가지고 그 아내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그 토막을 12지파에 다 보내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아내가 성폭행을 당해서 목숨을 잃었다고,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각 지파에 다 보냈던 거예요. 이런 인간적이지 못한 이런 모습들, 자기 아내를 마치 짐승보다도 취급 못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지도자들,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노인의 그 모습, 정상적이면서도 또 정상적이지 못한 이런 여러분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을 지금 사사기 기자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사기 시대가 이렇게 지금 정상적인 아닌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을 떠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떠난 이 시대가 이런 삶을 행한다. 종교적인 지도자, 연장자인 노인, 할 것 없이 다 이런 행동들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사건이 이렇게 이제 터지고 난 다음에 이번에 한번 살펴볼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전체 총회의 반응이고 행동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이 극단적인 선동이죠. 시신을 각을 뜨고 여러분 그 훼손을 해가지고 받았던 이스라엘 전체가 여러분 미스바의 총회로 다 모였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몇 명 모였냐면요, 군사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람이 모였죠.
언뜻 제가 봤어도 언뜻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요, 이거 여러분 전후를 따져보면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왜 정상이 아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사사시대 때 이방 사람들하고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여러분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이 힘을 모아서 블레셋이라든지 그 땅에 있는 민족들하고는 안 싸워요. 벌벌 떨고요. 특히 삼손 때는요 아무도 안 싸워가지고 늘 삼손 혼자 싸우잖아요. 하나님이 몰아내라고 한 가나안 족속 원수들과는 싸우지 않고 연합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이 작은 베냐민은 아주 작은 민족이거든요. 작고 작은 이 베냐민 민족 기브아 족속을 벌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40만 명이 모였다고요. 힘은 쓰는데 너무나도 엉뚱한 곳에 힘을 쓰기 위해서 지금 다 모인 거예요. 그 작은 민족 하나 잡으려고, 그 징계하려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만 명이 모였어요. 이거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이 그렇게 또 이상하게 비정상적으로 흘러갔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베냐민 지파의 또 결정이에요. 역시 여러분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자녀가 남의 아이를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하면 우리 정상적인 부모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과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좀 잘못 키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맞고 왔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화해가 된다고, 저쪽에서도 아니라고, 우리 애가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건데, 베냐민 지파는 그런 결정을 안 내립니다. 집단 이기주의가 생겨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 안에는 기브아 여러분이 불량배들이 여러분 그 레위 지파 여러분 레위인의 아내를 성폭행 행해서 죽였잖아요. 이건 여러분 살인죄에 해당하고 엄청난 일인데, 감사합니다. 총회가 그 잘못한 살인을 범한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인계해라고, 우리가 벌 주겠다고 얘기하니까 베냐민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 사람들을 내어줄 수 없다고 딱 방어하면서 그들이 전쟁을 택합니다. 내 자식이 그럴 리가 없대요. 내 자식은 무조건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 자식은 무조건 옳고 내 자식은 무조건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집단 이기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쟁을 선택해요. 만약에 베냐민 족속이 자체적으로 이 불량배들에 대해 가지고 붙잡아 가지고 자체 징계를 내리거나, 아니면 우리 에브라임이나 아니면 전체 총회에 사과를 하고 했다면, 이런 민족이 민족을 죽이는,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몇 명이 죽냐 하면 7만 명이 넘게 죽어요. 그러니까 칼을 잡을 수 있는 청년들만, 이 장정들만 7만 명이, 그러니까 서로 형제가 형제를 죽여서 7만 명이 죽는 이 대재앙과 비극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족 간의 여러분 이 사륙 전쟁은요 7만 명이 넘는 남자들을 죽게 했고, 베냐민 민족 전체는요 도망한 사람들 600명을 제외하고 베냐민 민족의 모든 부인들과 여인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여러분 역시 다 죽고, 그 가축들이 사실은 다 죽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베냐민 여러분 성읍들도 다 불태워버립니다. 누구를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누구를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같은 형제의 피를 나눈 같은 민족, 같은 형제를 이렇게 죽이면 안 되고, 가나안 족속, 그들의 원수들, 그들이 쫓아내고 몰아내어야 할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같은 형제의 여러분 그 아내와 딸들을, 그 어린애들까지, 가축들까지 다 여러분 칼로 다 죽이고 그 성읍들까지 다 불태웠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총회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이 전쟁을 통해 한단 말이죠. 여러분, 7만 명이 작아요? 우리 아들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해요? 7만 명의 여러분 아들들이, 이 남자들이 이런 전쟁을 통해서 죽음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그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마지막으로 또 비정상적인 얘기를, 오늘 무슨 비정상 회의도 아니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총회가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600명이 남아가지고 림몬이라고 하는 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숨어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살게 해줘요. 600명만 살아요. 남자들만 살고 여인들을 다 죽였잖아요. 아기들까지 다 죽였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들이 이제 돌아보니까 너무 이제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막 베델에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막 회개를 해요. 왜냐하면 한 민족 자체가 지금 다 이제 이렇게 그 멸절하게 되었으니까 그들이 막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회개하고 방법을 간구하는데 그 방법도 여러분 또 너무 인간적이에요. 너무 세상적인 해결책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돌아보니까 이 전쟁에 다 모여야 되는데 한 민족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민족이 뭐냐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민족인데, 원래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토항하고 왔기 때문에 그 강 동쪽에 살았던 그런 민족인데요, 이 길르앗 야베스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여러분이 전체가 이 길르앗 야베스를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처녀 400명을 붙잡아 와서 림몬 바위 위에 숨어 지내던 이 베냐민의 여러분 이 남자들에게 이 400명을 아내로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또 200명이 또 모자라요. 여러분, 200명이 모자라니까 이번에는 그 포도 축제에 참여한 그 춤을 추는 여인들을 베냐민 족속들에게 시켜가지고 그 춤추는 여인들, 그 춤 잘 추는 여인들 200명을 또 붙잡아가지고 납치해가지고 또 부인으로 또 데려가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또 잔인하게, 여러분 그러면 그 붙잡혀간 그 오빠들하고 아버지들이 화를 낼 거 아니에요. 딸을 뺏겼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다 가르쳐줘요. 너희들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빼앗아 갔다고. 여러분, 사람을 납치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반드시 성경이 죽이라고 여러분 신명기에 얘기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민족을 이렇게 완전히 다 죽여놓고 멸절시켜 놨으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돌이키자라고 한 해결 방법도 역시 너무 잔인하고 너무 말이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총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하나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일이 이렇게 흘러갈까요? 그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 말씀과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이 없으므로 절대적인 기준인 그 율법과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자기 감정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뜻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물질의 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지킬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합니다. 그냥 자식을 제사장을 삼아서라도 그 복을 얻기를 원하고 그 복을 지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총회, 민족, 그리고 베냐민 지파, 오늘 영적인 지도자였던 레위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제 레위기의 모든 큐티를 마치면서, 묵상을 마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이 나라, 이 사회도 역시 사사기와 아주 비슷한,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사회, 그런 교회라는 것들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 이 사회에 없다면 아무리 인간적인 선을 행하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본성 자체가 타락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제시하신 이 말씀의 길이 아니고는 절대로 그 길을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결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준, 진리 되신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길 위에는 결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계속 넘어질 겁니다. 계속 실패하고 계속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죄를 아뢰고 또 회개하고 또 돌아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화의 길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결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지금 1시간 한 반 정도 드리는 이 예배 한 번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온전히 세워갑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설교는 불과 30분 정도가 넘지 않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로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갖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우리 구역 모임도 필요하고 때로는 철학기도도 필요하고 새벽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만나서 많은 것들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상황들이 다 있는 거죠.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안을 드릴게요.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제공하는 예배, 성경 공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진짜 발버둥 치셔야 돼요.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지 제가 얘기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절대적인 이 말씀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지금의 모습으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묵상도 제안도 드리고 성경 공부 제안도 드리고 구역 모임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아름다운 신앙들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잘 유지하고 또 좋은 영향력들을 많은 분들에게 좀 나누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성장하셔서 또 다른 제자들을 좀 키워내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쁘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